네, 오늘은 그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은 지도자는 사사로이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지도자는 사사로이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하 14장의 배경은 지금 이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살해하고 이제 그 외할아버지인 그수랑 달메에게로 피신해서 3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그 그술 땅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14장 1절로 넘어오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 왕의 마음에 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리워하고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요압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압이 이제 이 압살롬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금 이렇게 오게 하는 회복시키는 일을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여기서 왜 그 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압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이 같은 계략을 꾸며서 다윗 왕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 욕구, 자기의 어떤 계획을 갖다가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다윗 왕이 이와 같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 같은 계략들, 계획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그것을 이렇게 재판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국가든지 또 그 회사든지 또는 교회든지 어디든지 지도자 주위에는 여러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호소를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는 것이죠.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같은 그 요구와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판단을 내리고 또 결정을 내리고 또한 어떤 재판을 하기도 하는데 그와 같은 때 자기 사사로운 감정에 끌려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되고 또 특별히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와 같이 그 사사로운 그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그 잘못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사사로이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수르야의 아들 요압 그 군대 장관이죠. 이 다윗 왕의 가장 오른팔입니다. 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그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고 많이 누그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때 압살롬을 다시금 이 구술 땅에서 다시 데려와서 예루살렘에 오게 하게 된다면 이제 이 압살롬이 그 셋째입니다.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인 그 왕세자인 암논은 그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서 죽었고 둘째 아들인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데요. 그 둘째 아들은 태어나서 얼마 안 더 죽은 것 같습니다. 그가 둘째라고 하는 것 같은 이름은 있지만 그의 그 삶에 대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르압이라고 하는 이 둘째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암논 다음에 길르압인데 두 사람이 더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왕세자가 될 수 있는 같은 조건은 이 압살롬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압살롬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압살롬이 다윗 왕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서 그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 지금 자기 형 암논을 자기 어떤 자기 동생을 갖다가 이렇게 강간한 것에 대한 보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복수를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아주 계략을 꾸며서 잔인하게 죽이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압살롬은 사실은 왕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 정치적인 어떤 생각들, 정치적인 판단들, 자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당연히 셋째 아들이니까 이제 그 형들은 다 없으니까 당연히 압살롬이 그 왕세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야 한다는 이 같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잘 예루살렘에 복귀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다윗과 좋은 관계를 이루었다가 그가 후계자가 된다면, 그 다음 왕이 된다면 요압은 이 압살롬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모든 형편이 굉장히 안정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압살롬을 지금 돕는 것이죠.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압살롬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요압이 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데 누구를 찾아가냐면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위장해서 마치 과부처럼 꾸미고 그 다음에 말을 지어내는데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 그런데 이 친척들과 또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죽인 이 다른 아들을 갖다가 내놓아라. 그가 어떻게 살겠느냐 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호소를 가지고 다윗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마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과 비슷한 상황을 꾸며서 이 다윗 왕의 감정을 자극해서 이렇게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허락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는 계략을 꾸민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요압이 자기가 계략을 꾸미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합당한 왕을 세우시는 것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가 행했다면 그는 이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찾지 않고 선지자 나단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선지자 나단은 지금 이 요압이 하려고 하는 일, 즉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가 정말로 이 다윗 왕의 다음 태를 이을 그 같은 그 차기 왕인지를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같은 것을 허락하셨을 때 이 나단이 이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요압은 그와 같은 확신은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그와 같은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는데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판단과 이 세속적인 어떤 경험에 의해서 봤을 땐 당연히 압살롬이 차기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그 같은 생각을 이루려다 보니까 선지자 나단을 찾아가지 못하고 이 지혜로운 여인,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이제 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이 요압처럼 그렇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면 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드고아의 이 지혜로운 여인이 왕을 찾아가서 이 요압에게서 자기가 들은 요압이 부탁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잘 꾸며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참 이 과부인데 과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더 형제에서 죽었고 또 한 아들까지 나머지 있는 딱 피부치 하나 있는데 그 아들까지도 이 친척과 이 마을 사람들이 죽이게 된다면 이 과부가 정말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없어져 버리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된 이 같은 딱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은 감정적으로 이것도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왕이 무엇을 판결하고 결정할 때는 그것이 정말 옳은지를 제대로 재판을 해야 됐는데 다윗은 그렇게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즉흥적으로 이 여인의 이 같은 정말 불쌍하고 동정심이 가는 이 같은 상황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그냥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명령을 내려서 이걸 다 내가 그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왕과 왕위에는 전혀 그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잘못된 것들은 다 나와 우리 그 집안이 다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무슨 소리냐, 내가 그 아이의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다시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확실한 맹세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보복하는 자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그 다윗 왕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꾸며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형제를 죽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형벌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분명한 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그 적용이 압살롬에게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아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다른 형제를 죽였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왕이 보호해 준다 했으면 압살롬 역시도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 다윗 왕의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여인이 그와 같은 정말 이 동정이 가고 불쌍한 모습으로 이 왕에게 나왔던 것이죠. 이제 다윗 왕이 그와 같은 판결을 내려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여인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여태까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시 이 다윗 왕의 압살롬과의 관계를 이제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떠나가 있는 자를 왕이 지금 다시 오게 허락하지 않는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 왕과 압살롬과의 관계를 갖다가 계속해서 추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18절 이후에 보시면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압이 자기에게 해준 말입니다. 이게 다 꾸며진 얘기입니다.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꾸민 이야기입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실직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다윗 왕이 여기서 실수를 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이 여인의 드고아의 이 여인의 이와 같은 간절한 호소에 그냥 넘어가서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이 잘못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명기 여기 손을 넣으시고요. 여기 신명기 보시면요. 신명기 1장에 보시면 1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네, 여기 보시면 이 신명기에서 이제 이 재판할 때 사람의 낯을 보지 말고 정확하게 재판하라고, 공정히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하고, 그리고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재판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이 여인, 이 과부 여인의 어떤 호소를 듣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올바로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재판을 정확하게 쌍방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여인의 말만 듣고는 그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던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요압의 어떤 탐욕, 자기 정치적인 어떠한 입지를 굳히기 위한 이 계략, 거기에 대해서 이 다윗이 자기 감정에 휩쓸린 판결, 이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 압살롬을 이제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압살롬은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그 형을 죽인, 또 굉장히 계략을 세워서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단지 구술 땅에 가서 자기 외할아버지인 구술왕 달메에게 가서 숨어서 거기서 피해서 거기서 생활했는데 지금 거기서 3년 동안 지냈지만 아마도 이 압살롬은 그곳에 가서 그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거기서 회개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정말 분에 못 이겨서 어떤 악한 짓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 어떨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살펴본 것이 아니라 아마도 구술 땅에 가서 거기서 이제 왕이니까요. 외할아버지가 왕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누리면서 아마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형인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정당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이 압살롬과 또 다말의 외갓집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다말을 욕보인 암논이 잘못한 것이고 그 암논의 그와 같은 악한 행위에 대해서 압살롬이 보복한 것은 잘한 것이다. 정당방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압살롬이 이 구술 땅에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변호하고 또 오히려 자기를 감싸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이 거기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을 회개 없이 자백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돌아봄 없이 지냈던 이 압살롬이 이제 이 요압의 계략에 의해서 다시금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압살롬이 이제 돌아온 다음에 압살롬의 태도를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의 태도를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이제 구술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다윗 왕이 당연히 지금까지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압살롬을 향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요압이 보았기 때문에 돌아오면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갖다가 이렇게
용납해주고 정말 받아서 함께 그렇게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지은 죄는 그렇게 간단하게 3년 정도 그렇게 가서 외갓집에 가서 있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용서될 수 있는 그 같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을 보지 않겠다. 너희 집에 그냥 내려가라 하고 그냥 집으로 보냈던 것이죠. 그때 요압은 알았습니다. 아, 뭐가 잘못됐구나. 내 계략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압살롬이 돌아왔고 이게 자기의 계략에 의해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돌아와서 당연히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얼굴도 보지 않고 집으로 내려가라 한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압살롬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요압을 몇 번 불러서 나를 좀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요압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태도가 회개하지 않고 정말 거만한 것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요압은 이 압살롬을 이렇게 피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지도자, 이 압살롬도 왕자니까 지도자지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지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요압이 볼 때에도 압살롬이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인격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이 압살롬은 그런 어떤 인격이 없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는지 그 항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자격은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능력도 필요했지만 그 같은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인격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인격들을 쭉 말씀해 오시다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 교회의 감독들, 장로들, 그래서 인도자들을 세우게 될 때 그들이 어떠한 자격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 감독과 이 장로와 이 집사에 대한 이 교회 인도자들에 대한 어떤 자격 기준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이제 결론적으로 그것을 말한다면 9절에 나와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9가지 정도 되는 이와 같은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9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이와 같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 착한 양심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본을 보여야 할 사람들을 이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도자들은 어떤 그 능력이나 어떤 그 은사의 출중함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인격적인 것들이 부족한데 어떤 능력과 은사의 출중함을 가지고 인도자로 세워지게 된다면 그 같은 사람들은 그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출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왜? 자기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지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 인도자들을 세울 때는 그들의 인격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적으로 그들이 정말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인지, 그들이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지, 그 같은 자세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사랑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은 인도자들은 반드시 이 인격적인 모습을 살펴서 그 인격을 갖춘 사람을 인도자로 세우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집으로 돌아와서 지냈지만 아버지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본문에 돌아가 보시면 이 압살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참 그 내용이 참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네, 25절부터 보시면, 네,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7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이 다입니다. 압살롬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외모적으로 참 아름답고 멋지고 그렇게 흠이 없는 그런 아주 풍성한 머릿결을 가지고 있는, 머리숱을 가지고 있는, 외모로 봤을 때는 참 대단히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면은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내면, 그의 행실은 정말 악했습니다. 교만하고 또 뻔뻔하고 자기 죄를 갖다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은 그 외모가 참 멋지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자기가 그같이 자기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라고 아마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그 외모가 아름다운 만큼 내면도 아름다울 것이라는 같은 오해를 한 것이죠.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외모가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러면 내 자신이 그렇게 아주 멋진 사람으로,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외모와 내면은 전혀 다릅니다. 외모가 아름답다고 해서 내면이 아름다운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었고 자기의 그 한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암논이 잘못했으니 내가 그걸 어떻게 참느냐? 당연히 그걸 죽여야지라고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는데 바빴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돌아와서 이 요압의 그 계략에 의해서 그술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이 지났는데 2년 동안 다윗 왕이 그를 보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압살롬에게서 회개하는 모습, 또 자백하는 모습,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압살롬 좀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은 아들이었지만 그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기가 2년 동안 그렇게 그냥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보고 좀 말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만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나아갈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요압 장군을 이용해서 자기가 아버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몇 번 이렇게 자기를 만나달라고 얘기했지만 요압이 만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이 이 자기 밭 옆에 요압의 밭이 있었는데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넣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압살롬이 어떠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의 그 생각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때 어떤 불을 넣는다는 게 이게 대단히 아나무인의 그 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이제 불을 놨으니 요압이 당연히 이제 압살롬을 만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압살롬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압살롬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2절인가요? 네. 32절에 보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째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이 압살롬이 차라리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오고 그술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이 외할아버지, 외가족이 자기를 다 인정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고 자기를 격려해주기 때문에 거기서가 더 나섰다는 것이죠. 아버지 나를 보지도 않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나에게 죄가 있다면 아버지가 나를 죽이신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이렇게 이 다윗 왕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논을 죽인, 자기 장자를 죽인, 자기 형을 죽인 이 압살롬이 이렇게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이 압살롬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정말 이 뻔뻔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그것도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7편을 보시면 이 회개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람들과
교제하시며 사랑하길 원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잘못,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입이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또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압살롬은 정말 아주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되고 그 끔찍한 일로 인해서 자기를 그렇게 구슬에서 돌아오게 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행위가 악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정말 끔찍한 어떤 죄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할 교훈 중에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회개를 모르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요압은 압살롬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압살롬을 데리고 왕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그 절이죠. 사무엘하 14장 33절에 보면 이제 이 압살롬이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왕은, 다윗 왕은 압살롬에 대한 엄청난 이 사랑과 그에 대한 이 연민과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만나고 싶어서 애가 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회개치 않는 마음, 그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왕이 압살롬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이 급하게 자기의 그 같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에서 요압을 이용해서 다윗 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 왕은 아버지로서 이 사랑스러운 아들을 만났을 때 그를 용납하게 된 것이죠. 그와 입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용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하게 되는 이 같은 극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받았을 때 그는 결코 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저 용납되었을 때 그 사람은 더욱 악하게 되고 더 그 죄에 빠지게 되며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압살롬이 회개했다면 그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함 없이 그저 그냥 사랑으로 아버지의 그 연민으로 동정함으로 감정적으로 이 압살롬을 용납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용납했기 때문에 그의 일생을 망치게 된 것이죠. 나머지 생을 망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이 드고아의 그 지혜로운 여인의 그 호소를 들었을 때 그때 사사롭게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판결을 내렸고, 두 번째 압살롬을 만날 때 자기의 그 감정에 의해서 압살롬이 회개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했던 것. 이 두 가지 다윗 왕의 이 사사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사사롭게 행동함에 의해서 그는 더 큰 고난과 더 큰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이 조급하죠. 지금 이 요압이 조급했고 압살롬이 조급했고 다윗이 조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조급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사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쌍방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재판하고 외모로 보거나 귀천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같은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화목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자들이 갖춰야 할, 인도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될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사사롭게 내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 정말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필요하고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